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을 보면 왕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톨스토이 자신이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중간의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이 왕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답을 얻게 되는데 그 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멋진 대답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이 일을 위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간다는 것은 순교나 어떤 극심한 핍박의 상황처럼 극적이고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을 주님의 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와 영광의 길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뚫고 지나가는 길이지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잘 따라와야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어서 가정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베드로전서 강해를 제가 작년 11월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한 성도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대화를 하던 중에 유언이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 서열 1위는 엄마, 2위는 아빠, 3위는 자기, 4위는 유하, 꼴찌가 누나. 그러면서 덧붙여서 엄마가 아빠보다 힘이 센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잘 넘어가야 할까 제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여러 교회들처럼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설령 남자가 많더라도 힘없는 남자가 아무리 많은들 뭘 하겠습니까? 여성의 파워가 훨씬 더 센 요즘 사회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오늘 저녁을 굶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때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을 마주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원고를 읽더라도 측은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내 남편하고 살아봤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에게 복종은 고사하고 복장이 터져서 살 수나 있는지. 내 남편하고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사랑은커녕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지도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 꼭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두 인격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 관계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 복종하라는 말을 쓰는 곳은 군대와 교회밖에 없답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이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읽고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은데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더니 남편들에게는 단 한 구절밖에 말씀을 안 하시지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고 거듭 당부하시며 강조하셨는데 남편에게는 7절에 딱 한 절, 그것도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말씀만 있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불공평한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오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렇게 본문 말씀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게 약자에 속하는 아내에게 이런 중대한 권면을 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점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남편이 무지막지한 인간이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복종해야 할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남성 우월주의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악을 행하는 경우에 그것에도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에 잘못입니다.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할 겁니다. 본문은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질서는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사실 당시 흩어진 교회들이 속해 있었던 로마 문화 속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봐야 되겠다 싶으시죠? 유대 전통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성의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부드러움 때문에 진리를 닮은 듯한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한 아내 쪽에 더 많은 권면을 주시면서 아내에게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는 당시에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다른 권면의 내용과 형식들을 비교해 보면 있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다른 것이에요. 여성이 어떤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생각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변화의 열쇠는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니라 그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아내의 손에 달려 있다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첫 구절에 이와 같이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와 같이가 가장 먼저 나와요. 무엇과 같이일까요? 바로 앞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주님을 목자요 감독으로 삼은 것 같이입니다. 그 의미를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함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써 불의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억울한 길입니다. 악의 횡포 앞에서 도리어 약함으로 그 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끝내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더 확실하게는 21절에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라는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복받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만사 형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믿는 아내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불의한 고난도 참고 그들 속에 살아있는 그 소망의 능력을 따라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함, 곧 세상이 볼 때에는 약해 보이지만 능히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의 길, 끝내 승리하는 길, 결국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내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주를 경외함으로 그 질서에 복종할 때 거기에서부터 진리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극히 미약한 아내 쪽에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도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유의 개념, 강제에 기초한 요구였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의로운 고난의 사명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아내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본문이 부당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부당함 자체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믿는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그런 부당한 고난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장 24절에서 그 부당한 고난을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21절에 따르면 그 의로운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이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들이 사명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다 아버지께 돌리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입이 나와야 하는 쪽은 아내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7절 말씀을 역시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은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 말씀하셨지요. 아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아내들에게 걸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그렇게 간곡했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주님이 남편들에게는 별로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내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들을 줄도 모르는 완악한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말없이 그저 복종함으로 그런 아내들의 행실로 인해서 남편들이 구원을 얻도록, 남편들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외모를 화려하게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하시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단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자세하게 당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들한테도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주님이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남편들에게는 그냥 한마디로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들에게 잘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대하지 말고 아내에게 배려와 존중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는 남편이 존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자신의 아내인 겁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교회로서 이웃을 존중하고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주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종들에게 그 무겁고 중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마치 주인들은 그런 사명 감당할 만하지도 못하다는 듯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는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종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강하고 능해야 사역을 잘할 것 같지만 사역자의 강함은 도리어 그의 약함에서 나올 겁니다. 양무리의 죄악을 자기 것처럼 느끼고 아파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해 항상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이 범한 작은 죄 하나를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피할 길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사람. 진짜 사역자의 진짜 능력은 그 연약함에 쉽게 울고 거짓에 분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연약함에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뻔뻔하고 능력 있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주님도 그를 버린 살았으나 죽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늘 울었습니다. 아모스는 가슴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약해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찌르고 때리는 대로 찔림을 당하시고 맞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아픔과 그들이 받을 징벌을 다 보지 못하실 만큼 약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으신 긍휼로 무력하게 무너지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사역자는 약함으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강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대항하여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십자가 고난의 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이제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악을 피하지 않고 싸워 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아내들에게 가정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또한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주하는 한 주간도 참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